다 일어나서 똑같이 했죠. 진리의 말씀 앞에 선다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가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쓰렸는데 참고로 이번 주 찬양은 유튜브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것과 나중 기도할 것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난주는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부분 즉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쳐주신 그 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되는 그 기도 4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사함에 대한 기도, 죄사함에 대한 기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악한 세력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무튼 빠르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 학교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했어요. 11시까지 끝내겠다고. 축도까지. 너무 좋아하는 은선이 미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가 강의한 주기독론 강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과 음식 그리고 집과 가정 좋은 국가 경제까지도 포함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일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한 번에 짠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은 쪼잔하게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을까? 한 번에 짠하면 되잖아요. 빵 터뜨리면 되잖아. 한번 인생 그죠? 대박 아니야. 로또 만나면 인생 역전돼요?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내일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 것이라는 착각.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날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을 뿐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대요. 기다가 내일 우리가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2 큰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 금메달 딴 거? 네? 이집트에서 선교 여행 중 갔던 진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선교 갔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일 더 많이 알아보고 좀 그 역사적인 그 기독교 역사적인 현장을 좀 보고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와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진천중앙교회 우리 동네 옆 동네예요. 우리 옆 동네야 진천중앙이. 우리 목사님 오창이란 말이야. 오창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미안해. 아무튼 우리 옆 동네예요. 그
그곳에서 좋은 일 하러 간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대학 입학을 해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만 체육관이 눈 때문에 무너져서 10명이나 죽게 되었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저도 사실 이걸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멋있게 살아갈 텐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초만 먼저 알았어도 그 죽음을 다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초까지 좀 그런가? 한 10초만 먼저 알았어.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야 수련회 가자. 목사님 다음번에 갈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거나 또 하나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이건 아니면 정말 교만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날을 누가 계수합니까? 내가 계수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날을 우리가 계수하는 거예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우리 죽는 거 아니어도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걸 다음으로 미뤄요. 사실 이번에 골든벨 할 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골든벨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한 티가 나는 거야. 남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몇 명밖에 참석 안 한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냐고. 경화여고 이번에 그 1학년 입학시험 준비 대충 했어요? 열심히 하잖아. 입학시험 끝나고 철저히 공부하잖아. 근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골든벨 또 대단하다고. 성경 알아도 그만 못해, 몰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윤식이 형이 타겠지 뭐. 탔어 그래서 윤식이가. 니들이 원대로 됐어. 내가 물어봤더니 다 윤식이가 탄대. 윤식이가 탄대. 믿음대로 됐네 니들. 믿음 굉장하다. 난 내심 기도했어요. 하나님 윤식이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윤식이가 아니라 다른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얼마가 그 선두를 지킨다는 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3년 연속 우승자. 근데 3년 연속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애들이 있다니까. 학원 간다고 과외 간다고 미친듯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무심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읽은 친구 그거 들지 마. 나 상처받을 것 같아. 들지 마. 깜짝 놀랐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하냐고. 나 지금 울 뻔했어. 우리의 날을 우리가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요.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난 부자야. 마음 놓고 살아도 돼. 야 이제 부러워할 게 없어. 혼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났죠.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요. 뭐라고요?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자기 날수를 자기가 계수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물론 5년, 10년, 20년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야죠. 준비해야죠. 그러나 오늘 일을 내일을 미루면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르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문에서 부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 데려간다. 그러면 끝. 이것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이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아침에 12시에 일하는데 아침이 아니잖아. 일하는 시간 12시에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때리고 싶었어.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머리 자르고 왔는데, 깎은 건 남자고 자른 건 여자죠. 왔는데 아무튼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좀 구사리도 주고 아무튼 좀 비전도 주고 제시해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왔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왜 오늘을 준비해야 내일, 그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준비해야 돼. 오늘 준비해야 돼.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 이러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야 되냐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맨날을 내려주시 않으면 그들은 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들을 거두어 가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겠지.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하루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거두어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